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들이 어쨌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세워져 가는 거 그런 과정이 이제 교회가 할 일인데 그런 걸 이제 서로가 함께 공유하면서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걸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성경적인 교회 바로 세우기라는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뭐 필요하시면 제가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그럼 이제 요게 영상도 제가 올리고 있고요. 또 요 내용을 파일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해서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페이지 수로는 거기 파일에 1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4페이지부터 보시면 나와 있고 매 과가 이제 아무래도 교회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목으로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과 위대한 가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정말 교회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이 무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경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또 그러한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 구절이 이제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보시듯이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그거를 세우시고 또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사용해서 뭘 하시냐면 이 땅과 상관이 없는 또 하나의 영역과도 상관이 돼요. 이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 또 권능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는 그게 이제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만 뭐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들이 바로 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 주님의 영광과 충만하심을 보이시기 위한 게 이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보시면요, 그 모든 걸 충만하게 하시는 분, 즉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들어있는 게 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이렇게 초촐한 모임으로 함께 모여 있지만 이 교회가요 이만큼 중요하고 또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1절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거든요. 예, 그 주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 있다라고 했냐면 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끝없는 세상까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걸? 우리 정말 그거를 믿고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이와 같이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항목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흠없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요, 흠이 없고 또 점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도 거룩해야만 이것이 이제 한 몸으로 결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그러니까 신부로 드러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말씀.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거룩히 구별되어져 있는 게 교회고요.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씀에 따라서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면 예. 주님의 이름을 이 교회 안에 두신다고요. 예.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교회라고 이름이 걸려 있어도 다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러한 찬양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행정명령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이게 참 이건 아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거가 있잖아요. 지금 뭐 마스크 쓰고 말하자면 뭐 찬송도 크게 부르지 마라 뭐 이렇게 정부 명령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면 위배되는 말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높여드리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걸 쓰고서 뭐 찬송 조용하게 부르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특별하다는 건 이제 여기서 이제 독특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빛으로 불려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 정말 독특한 백성이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그 백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제껴놓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이 교회가 정말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이 영화롭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위치에서 섬길지 몰라요. 우리가 다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에 주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외형적으로만 교회가 커지고 뭐 돈이 많아지고 뭐 건물이 우뚝 서고 그런 거에 우리가 열광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이 존재 가치, 목적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항목 B, 지역교회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지역교회로 들어가서 좀 협의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게 실질적인 건데 지역교회는요. 함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together. 함께 모여야 돼. 그게 지역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지역교회로서 우리가 알아가고 교제할 수 있는 거죠. 다 이렇게 서로 다른 데 있으면은 그거는 뭐 별개의 교회들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하는 건 지역교회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 있는 그것을 뜻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겠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 한번 그 나중에 성경에 좀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해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죠. 이 말씀이요. 최근에 들어서는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잖아요. 모이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말 마지막 날,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할 때에
그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다가옴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볼수록 이 현상이 이렇게 막 교회를 말하자면 함께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걸 스스로가 패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건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는 거거든요. 그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함께 모이는 거라고요. 함께 교회가 모여서 서로 살펴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비대면 해가지고 결국 못 모이게 하고 그런 거를 또 교회들이 막 정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서 안 모이고 온라인으로 하면서 화면상에서 무슨 이게 교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오늘도 음식을 함께 먹고 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서로의 사랑이 싹 트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오늘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제자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최근에는 많이 붙들어요. 그렇다. 우리가 적더라도 함께 모여서 더 열심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하면서 이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뭐 분쟁이 있는 뭐 문제도 거론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come together in the church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일 때 모이는 거.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도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죠?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뭐 거기 안에 뭐 타운홀들로 하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하다는 거죠. 결국 일단 전제는 뭐냐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 모임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기로 한 약속들이 폐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지역교회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C 세 번째로는 교회 결국 이제 목표는 뭐겠냐 했을 때. 뭐 너도 나도 뭐 많은 교회들이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붙이잖아요. 뭐 이런 교회가 되자 저런 교회가 되자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겁니다. 교회는 항상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도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 각자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고 그 몸된 교회가 이제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 신앙이 성장하는 것, 교회가 자라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도 어린아이가 이렇게 점점 키가 크고 성장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16절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마디가 이렇게 서로 간에 딱 결합되어져 있고 서로가 딱 찾아가지고 그 분량 안에서 함께 일하면서 스스로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있어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그랬어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이 이런 모임들이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목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우리들이 힘쓰는 영역에 있어서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D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찾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소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많이 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가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그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삭제선을 해놓은 거는 뭐냐면 그 말씀들이 있었지만 시대적으로는요. 세대적인 경륜사하에서는 그것은 유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셨던 특별한 유대인을 위한 하나의 경륜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의 교회의 교리로 적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건 조금 배제시키기 위해서 삭제를 해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뭐 공동 소유, 뭐 공동 분배 이런 개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모든 것을 막 이적과 표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46절에서도 성전에 거하고라는 것도 이제 제가 빼놓은 게 그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많은 교회에 이제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이고 있는 그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뭐 6장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결국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지 이런 어떤 건물이나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뜻했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 그 뜰에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막 말씀도 선포하고 이랬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것이 오늘날 했을 때랑 안 맞으니까 이제 제가 그걸 빼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하고 나면 지금 제가 정리한 것처럼 1번부터 10번까지의 모든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여기에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또 실천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요, 그건 교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또 오늘도 그렇게 해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자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러한 같은 교리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실제로 자라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교제했잖아요. 서로를 격려하고. 그럼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이게 뭐 말하자면 일부 예배, 그렇고 예배하면 뭐 다들 우르르 그냥 와가지고 하는 식순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 뭐 외웠다가 뭐 하고 그냥 성가대 찬송하는 거 듣고 뭐 설교 듣고 아멘 하면서 헌금 내고 끝 그러고 가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많은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함께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알고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은 뭐냐면 주님의 만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드렸지만 항상 주의 만찬.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교회에게 주신. 그래서 주의 만찬과 침례가 교회에게 하라고 하신 두 가지 유일한 예식이에요. 예식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상 어떠한 것을 행하는 하나의 의식적인 거죠. 그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기도.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 기도의 영역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기도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것도 기도고요. 그죠? 또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 자신을 내 그런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도 있고요. 그죠? 또 나의 필요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를 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그 일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런 것들도 샘플도 있지만 우리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원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원에서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헌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헌금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뭐 돈이 됐건 뭐 다른 뭐 먹을 거가 됐건 물질이 됐건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돕고 베푸는 거예요. 그런 물질을 나누는 일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원에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가능하다면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여섯 번째로 이게 이렇게 오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일상적으로도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현재들 맛집 찾아가는 거 좋아하세요? 전 되게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막 맛집 어디 있어 하면서 찾아가지고
맛집 가요. 그래서 뭐 하나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 간에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오늘도 이렇게 풍성한 음식과 막 과일 먹으면서 형제님이 가져주신 과자 되게 맛있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행복해요. 그런 거 같이 먹으면서 격려하고 교제하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걸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음식 먹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이 추구하는 바와 세상이 막는 요소는 어떻다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하라는 대로 그럼 모이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그런 기도 모임 같은 것도 하지 말고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고 교제하는 것도 하지 말고 그게 잘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그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날마다 함께 모이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요,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모이면 좋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게 날마다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주중에 한 날을 정해서 모이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날마다 모이는 것도 더 좋은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집집을 오가면 그랬잖아요. 집집을 서로 간에 오픈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다음 주에는 형제님 가정 갑시다. 한번 우리 집 오세요. 이렇게 그냥 하면서 집집을 오가면서 이런 교제와 음식을 먹고 또 주님의 만찬도 그 집안에서 행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그들의 문화이긴 하지만 이 먹는 문제잖아요. 그들이 먹는 빵이에요. 우리는 주의 만찬이 뭐 특별하지만 그들에게 항상 먹는 빵이잖아요. 사실 무교병 빵이긴 한데 누룩 없는 그들은 항상 포도주 그걸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음식의 가장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집이 있어야 그런 것들 집에서 함께 먹기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집을 오가면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성전의 그 뜰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이게 힘드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래서 집집으로 오가면서 집을 오픈해서 함께들 모이고 어디든 모일 수만 있으면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옛날에는 무슨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었어요. 물론 이제 회당이라는 거는 도시마다 있긴 했지만 그런 건 한정적이었죠. 종교적인 그러한 이제 하나의 장소였으니까 편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식으로 가정별로 함께 모이는 것이 자연적으로 생성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그런 것 같아요. 현대교회도 어떤 작은 교회가 태동이 되고 시작될 때는요 집에서 모이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냥 자기 집 오픈해서 몇몇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면서 이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필요가 있으면 공간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현대적으로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장소까지 얻어서 이렇게 모이게 된 건요 불과 몇백 년이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집에서들 모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쉽지가 않았다고요. 아시죠? 이런 교회 역사를 보시면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웠다고요. 핍박을 당했다고요. 그걸 못하게 막았었거든요. 그렇죠? 카톨릭이 또 정부가 또 주변에 있는 사회가 그걸 허용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숨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불과 몇백 년 전이에요. 그때까지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유가 오고 뭔가 그렇게 해서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무르익어 가면서 교회가 이제 조금 더 세상으로 표면화된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말하자면 간판에다가 말하자면 교회당 이렇게 걸어놓을 수도 있었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은 역사라고요.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현대 교회의 흐름이 집에서 모이다가 이제 이렇게 점차 오늘날의 형태로 굳어진 것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 자, 그다음에 7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도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성도 간의 섬김입니다. 이제 아까 그 교제랑은 조금 다른 차원이죠. 섬김. 섬김은 말 그대로 뭔가 우리의 몸이 하는 거예요. 서비스 하는 거거든요, 서비스. 오늘도 누군가는 막 자매님들 열심히 음식을 주문해서 막 차리시고, 또 형제님들이 설거지 하시고, 또 음식을 이렇게 막 세팅해 주시고, 물건을 사오고,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복사를 하고, 누군가 반주를 하고, 아니, 모든 게요,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라고요. 몸이 가만히 앉아갖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는 게 아니거든요, 섬김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물리적인 거예요. 결코 온라인으로 해갖고 화면 보면서 잘하고들이 있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린 몸이 직접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해야 돼요. 이게 마땅한 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그런 지체들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이라고 그래갖고 목사라고 그래갖고 그냥 뭐 추앙만 받고 뭐 말씀만 뭐 선포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들 사는 사람들. 그거 아니라고요. 뭐가 됐든 자기 물론 말씀으로도 섬기는 것도 맞지만 또 자기 또 해야 될 걸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이게 고, 하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9번째로는 교회의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예수 중에 하나인 침례입니다. 침례는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침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어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이제 영적인 침례의 개념인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우리의 육신의 것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고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로 가서 실제로 물 속에 꼬르륵 잠겨서 내가 이 육신마저도 나는 주님 앞에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공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옴으로써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 그것이 이제 침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바가 맞죠. 제가 여기 청주교회에 와서도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여기 어쨌든 이렇게 수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안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확인하고 간증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에다 탁 해갖고 침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가 있었던 교회도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한겨울이면 보통 다 그러고 이게 한겨울에 추운데 어디 가서 해요? 아니 뭐 다른데 교회다 빌려서 또 할 수 있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도 아는 형제 얘기인데 막 중량천 여기 가갖고 그 얼음 있는 거 물 확 해갖고 2월에 막 그냥 차가운 거기에서 중량천에서 막 밤에 가갖고 침례했다고 그런 얘기도 간증도 들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에 순종하는 믿음이.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침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함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번째 마지막으로 복음 선포입니다. 이제 흔한 말로 그냥 전도예요. 전도의 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는 또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게 아니고 이제 외부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지도 돌리고 또 지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뭐 교회 모임이나 이런 데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런 수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또 중보도 하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이런 10가지의 모든 영역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기능이고 역할들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고요. 이것을 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모든 게 다 큰 범주 안에서 그게 온전한 경배의 삶이다. 그거예요. 경배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예배가. 착각들을 한다고요. 예배를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이게 한정을 져버리니까 뭐 그것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끝. 그러고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소 하면서 하는 거에 순응들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경배한다는 거는 다 이러한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개인의 삶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또 전도인의 삶에 깨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 뭐 모일 수 있을 때 그냥 더 자주 함께 모여서 이러한 일들을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자라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합당한 가치로 우리가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거기 제가 별첨해놨죠. 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오늘날의 오해.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놨는데요.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맞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이건 어떠한 측면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은 또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의 또 표현이었고 물론 이제 그거를 이어받아서 교회도 뭐 세상에 썩지 않도록 하는 또 짠맛을 내는 그런 소금의 역할이다. 뭐 그런 면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칫 잘못 해석하면요. 뭔가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으로 뭔가 그런 것들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자꾸 생각들을 하니까 교회가 친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거기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뭔가 거기와 함께 하려는 그런 영역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때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교회는요 사실 빛에 속한 자녀들이잖아요. 근데요 세상은요 어둠이거든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교회와 세상은 사실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고 사랑하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다고요. 교회를 항상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가 뭐 세상을 앞장서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뭐 그래서 뭐 사회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사실 옳은 성경과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 최대의 사명을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세계 선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아까도 얘기했죠. 보편적으로 당연히 전도인의 일을 해야 되는 우리의 일 중에 하나의 부분이지 교회가 무슨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착각하는 게 있죠.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걸 적용하는데 거기에서의 복음은 왕국 복음이지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하니까 그냥 복음을 듣지 못한 미종족 국가들에게 막 가야 된다고 하는데 다들 오해하고 있죠.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아랍권들도 다 지금 복음 들어가 있는데요. 뭐 아프리카, 뭐 아마존에도 이미 몇십 년 전에. 그리고 가장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어디요? 북한에도 복음이 있는데요. 뭐 다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하고 무조건 뭐 세계 선교, 뭐 지상 최대의 목표가 교회의 목적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올바른 또 성경과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은 맞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웃사랑과 구제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도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꾸 강조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먼저 돌아보는 게 옳아요. 교회의 과부와 고아와 불쌍한 자들을 섬기고 도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우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그 하나님의 충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돈을 다 어디다 쏟아부어요. 그냥 세상으로 가져가서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는 구제사역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선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한 거죠. 사회봉사. 그렇다 보니까. 사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뭐, 교회가 앞장서서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물론 이웃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어떤 주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과 관련돼서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드러나는 어떤 이 리더들이 돼야 된다.
교회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본보기가 돼야 되고 앞장을 서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럼으로써 뭔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믿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주지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엘리트주의를 심어줘갖고 공부 잘해라. 응? 너가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해갖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걸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냥 온통 공부하는 거에만 그냥 올인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답게 키워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못 시켜요.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그거를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아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여기 굉장히 많은 구절을 적어놨어요. 제가 이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이니까 오늘 직접 찾아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